네, 말씀 전 기도회 그리고 우리 박누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전해달라고 두 분 다 기도를 해주셔서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네,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조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60대 이상은요, 첫 번째가 단연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30대가 아니라 40대 50대 어려움들을 찾아보니까요, 노후 준비, 경제적 불안정, 자녀, 여전히 여기에도 건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 50대의 어떤 경제적 불안정이 60대에 가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렇게 바뀌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는 도사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0대의 문제는요, 집 문제예요.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집 페이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직장의 문제가 있었고, 육아, 보육, 교육비,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학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했는데요, 40, 50대에는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 자체가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자녀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대는요, 단연 진로 그리고 취업이 문제였어요. 혹시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적성에 맞나,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고민하는 분들은 내가 20대의 사고방식으로 젊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즉 크리스찬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연령대가 되면 누구나 겪는 고민과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오늘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연령대와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고민 하나가 추가됩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고민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걱정 다 하면서 어깨에 질문 하나 더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뭐예요? 신앙의 고민. 남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힘겹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세요? 어떤 신앙의 고민이에요? 첫 번째, 왜 내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여전히 내 삶은 죄악에 빠져 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들과 똑같이 좌절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믿는 사람인데 다르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면서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고민이에요? 내 삶에는 왜 영향력이 없는가?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삶 가운데서 요동하며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강함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고민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올해 이 위에 두 가지 고민이 합쳐진 가장 큰 신앙의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뭐예요? 네, 기쁨의 강국을 이루리라. 그냥 버티기도 힘든데 기쁨의 강국 인생 살아야 한다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교회적으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6년 표어처럼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강한 나라로 믿는 자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미지근함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연약함으로 가득한 나의 모습을 보게 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어두움, 또 무게, 아픔, 고통, 고민들이 느껴진다는 사실이 제 자신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분명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올해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여전히 약해 보이고 이 세상은 강해 보인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나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아 보인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민들, 신앙적인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말씀하시며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이고, 여러분이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앙적 갈등과 고민이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제 여러분 계속 고민하세요.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에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마치면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또 어깨에 한 짐을 지고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기쁨의 강국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신앙 좋은 한 청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다 보니까요, 청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또 많습니다. 이 청년의 고민은요,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자신이 꿈꾸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청년이에요? 기쁨의 강국 인생을 꿈꾸는 청년이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제가 문득 멋진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멋진 말을 잘 못하는데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멋진 말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은 절대로 향기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는 것이다. 네. 제가 말하고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기보다는 너 스스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선한 영향력은요, 마치 꽃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너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제가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꽃이 아닌데 향기 내는 인생, 향기 내려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분명 언젠가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진짜 꽃이 되면요, 진짜 향기가 나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주변에 흘러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쁨의 강국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그 고민을 오늘도 해야 하고 내일도 해야 하고 날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체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4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7장 9절 말씀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역사, 이 역사는 기쁨의 강국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 뒤에는요, 이런 어떠한 나타남 뒤에는 기쁨의 강국 인생이 되게 하는 이 영향력의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본질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향기 내는 인생, 기쁨의 강국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본질이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쁨의 강국 인생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4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앞에서 보았던 이 생물을 살리고 고기를 많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이 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1절 말씀에서는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그 바로 뒤에서 2장 21절 말씀에서는 이 성경의 저자 요한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 19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이 땅을 영향력 있게 기쁨의 강국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스스로가 노력해서 주도해서 어떤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강의 근원 되신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주님의 우리의 삶의 변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계실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죄로 얼룩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경험했을 때 그 인생은 기뻐하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수가성 여인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흘러나온 생명수의 물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나 자신을 바꾸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쳐서 주변 영혼들에게까지 흘러가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변두리에 계신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도 내가 그 생명수의 강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고민에 여러분이 오늘 한번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소유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나의 주변의 영혼들이 살게 됩니다. 기쁨의 강국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강국 인생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쁨의 강국 인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강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물의 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 저 교회 많은 비가 왔어요. 오렌지 카운티. 그래서 비 때문에 이 주변이 홍수난 것처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넘치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 물에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산다고 하더라도 그 물의 근원이 금방 마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생물들은 금방 죽게 돼요. 우리가 강을 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강의 물이 충만하고 그것들 가운데 생명력이 있어서 끊이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물을 측량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오던 물이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리고 점점 깊어지고 많아져서 이후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보혈이 강처럼 충만할 때 오늘의 본문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이 강이 될 때 비로소 그 강을 주변으로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성전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로 내 삶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쁨의 강군 인생의 역사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충만해지고 충만해지고 충만해져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돼서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갈 때 그 주변으로 생명들이 살아나며 생명들이 돌아오고 심지어는 강이 바다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발목, 무릎, 이제는 강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나라는 이 강물을 통해서 바다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그분을 내 중심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깊음의 높음과 넓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으신지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길 원하며, 그렇게 놀라운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놀랍게 살아나고 변화되고 풍성해지는 기쁨의 강한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기쁨의 강국 인생을 살까? 나는 못해. 나 혼자 버티기도 힘든데, 일단 그냥 믿음이라는 그 믿음,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기쁨의 강국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지,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을 나의 장식품처럼 달고 다니면서 여전히 강한 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경은 너희가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강국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이 참 기쁨과 참 강함을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오는 물이 주변 사람들을 시들지 않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영혼들까지 살리는 인생,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끊이지 않는 인생, 이 과실이 정말 먹을 만하다라고 고백하는 달콤한 인생, 그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흘러나오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쁨의 강국 인생을 원하시며 꿈꾸며 고민하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곳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충만한 인생, 이런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 이런 기쁨의 강국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기쁨의 강국 인생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결단해야 할 것,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나의 고백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해서 작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을 작게 보며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인생 내가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